젊은 청년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꽤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의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군의를 입대하고 나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우는 것 하나씩 전부 다 한번 암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 가지씩 성경 구절을 다 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시간에 앞에서부터 성경 구절 아는 것마다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서 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오늘 예배를 점심을 조금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 성경 공부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건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외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차례가 오면 그걸 외우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그걸 다 외워버렸네. 그 자기 차례가 왔는데 뭘 외워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그냥 공황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야, 이거 뭐하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는 앞에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었고 뭐 외울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쾅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선광이 탁 부딪히기를 너 신앙은 가짜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고. 네가 정말로 신앙인이냐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런데 어째 성경 규제 한 규제도 못 외우고 있냐고. 아니요, 나 한 구절 외웠어요. 다른 사람이 했었다라 그래요. 또 선방처럼 확 떨궈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 사경에 비상 사이렌이 막 묘란하게 울려서 정신없이 뛰쳐나갔더니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얼른 자기 위치로 가가지고 자기 할 일은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에는 실제 총탄을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쩝니까? 일본군의 비행기는 지금 맹렬하게 폭탄을 쏘고 있는데 공포탄에도 쏴야겠다라고 해서 공포탄을 뻥뻥 찔러냅니다. 근데 소리만 요란했지, 공포탄 소리만 요란했지 일본군은 폭격을 가하고 파괴되고 부서지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리 쏴도 맞지 않는 이 공포탄을 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심스럽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진짜 총알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공포탄만 쏘고 있는 그 군인이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생각이 들기를 성령께서 성광처럼 번쩍이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남보기에는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진짜는 긁어보니까 공포탄만 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말 음성이 들리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회개하고 나중에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도선 트로트맨의 성경 암송과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공헌했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는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아니 60년 평생 주님을 섬기고 있던 신앙생활이 어디 가가지고 성경 암송, 믿음의 얘기, 믿음의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공포탄만 펑펑 내고 악한 원수막이 우리를 갖다가 다 침범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살하지 못하고 뻥뻥만 거리고 악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공포탄만, 악의 세력은 실제 폭탄을 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총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준비하지 않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과연 어떻게 정말 신자다운 신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한번 접근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공포탄만 뻥뻥 질러대는 그 성도가 아니라 실제 총탄을 가지고 실제 총알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멸하고 부수고 악의 세력은 몰아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교훈인데, 느비빔이라는 곳에 도착해 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었고 또 아말렉과 싸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먼저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그렇게 애를 먹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에 좀 닿을런지는 정말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물 없는 거 같고 돈이 없으면 모를까, 물 없는 거 같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7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이 물이 없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물이 없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횡단하는 가운데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하고 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낙심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썬 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그들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치료하는 하나님, 썬물로 단물을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썬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썬 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얼마나 깨달았겠으면 신이 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왜 자꾸 물 없는 거 자꾸 보여주세요? 한번 그런 교훈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저들이 깨달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또 한번 물 없는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느비딤에서 이 반석에서 반석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샘물을 공급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것은 또 두 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하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무렵에 모세가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이 사건에서 오늘 17장에 있는 이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졌던 것은 순종해서 물을 먹이게 되어진 거고, 두 번째 일어났던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좀 맥을 좀 잘 잡고 좀 나가야 되고요. 저도 좀 3000% 안 나가려고 가지를 좀 잘 쳐서 나갈 테니까 한번 맥을 좀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게 내 말씀이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물이 가라했다, 물이 결핍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 겪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이건 너무 큰 고통입니다. 목마른 고통 너무 힘들어요. 물 한 번 먹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갈증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뭄에 온 땅이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런 갈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레비를 보게 되니까 지나가는 소도 그 웅덩이에 있는 물도 먹고,
사람도 그 물도 먹고 이런 것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목이 말랐었던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이 목마름을 갖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지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손가락에 물을 집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얼마나 목이 말라서 뭐를 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나 그 한 방울의 물의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절망적인 것이 어딘가니 지옥, 음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목마름의 갈증만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발생했던 그 배경을 우리 이 어려움, 이 목마름의 이 갈증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왜 이런 갈증이 그들에게 일어나야만 됐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살펴보려면 그들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또 목마름의 갈증의 어려움을, 이 목마름이 어려움이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다른 것 없어도 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줘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건강하게 말씀을 전해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요? 명령대로 순종하여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물이 없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것도 그렇게 고소하다, 저것도 어쩌고 그러냐, 어떻게 맨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느냐, 징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우리 좀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샤워리 무속적인 신앙의 배경을 가져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불교적, 유교적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내가 교회 잘 이렇게 수석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만날 형통, 모든 것이 쭉쭉쭉 이렇게 되는 것일 줄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꼭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려가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우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도 고통이 온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믿으면 복이 오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하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장밋빛 화원 같은 아름다운 삶이 펼쳐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힘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사의 심차게 용기 있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장밋빛 화원 같은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펼쳐져서 형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혹시 목마름과 가시밭기 같은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고통과 고통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목마른 고통이 있다는 것. 뭐가 목마를까요? 돈이 목말라요? 건강이 목말라요?
자녀에게는 목말라요. 뭐가 목마르겠어요? 자기의 삶의 지위 때문에 목말라 있어요. 무엇이 목말라 있어요? 이런 목말라게 되어지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런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3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을 펼쳤는가 하니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목말르거든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짜증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마라에서도 목마름을 경험했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또 하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마르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는지요? 우리들의 목마름이요, 어떤 때는 건강에 목마르고 있고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물질만 이것만 있으면 딱 풀어지면 누가 모르나? 그 목마르잖아요. 목마르고 있잖아요. 많이 목마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원망과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3절 말씀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차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잘 원망하는데 이것이요 2절 말씀 3절 앞에 2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모세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자꾸 싸우자고 덤벼드냐 나와 다투느냐 어찌 그러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이렇게 시험하느냐. 그때 그 마라에서 그때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단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어지간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이 말라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저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목마른 시험을 그때도 얘기했고 또 지금도 목마른 시험을 또 주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원망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니까 목사님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원망하고 고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데? 근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사건,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사건을 허용하시냐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목마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너비딤에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가 하니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썬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경험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좋겠어요.
그게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여전히 그들은 또 17장 앞에 장에 보면 1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내려주셨는가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했고 하나님을 의존했었을 때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대신에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신가 봐요. 제가 입술이 둔해서 그런가요?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고 살아나가면서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그렇게 믿었는데 16장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17장에 와가지고 보면 물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좀 적용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크나큰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순간순간마다 어저께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 백성들과 나무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가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가르쳐줬어요. 학생에게. 그러면 잘 못해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다. 또 잘 못해요. 어디 쭉쭉 풀어나가는데 어느 부분에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가서 또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줄까요? 좋은 선생이라면 이 아이가 끝까지 정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르쳐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그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일을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제 된 거예요. 합격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만약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고통스러운 것을 목이 마른 것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허락하실까요? 알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어림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목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목이 마른 이런 상황 속에 너가 정말로 나를 의존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시면서 공포탄만 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모습은 주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마치 호랑이 몇 마리도 잡아올 것만 같은 뻥뻥거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마귀 앞에 그냥 꼼짝달싹 못해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또 이걸 배우지 못하면 또 할 때까지 또 이런 유사한 것을 또 주셔요. 또 원망하셔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래 했고요. 이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요.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목이 말랐을 때 모세 역시 목이 말랐어요. 모세만 물 막 혼자만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 역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힘들어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는 얘기죠. 한번 보자고요. 4절 말씀 보면 3절 다음 절 4절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이걸 부르시죠 이런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기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모세는 이런 어려움을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있으니 모세가 야 내가 지금 좋아서 이거 하느냐 하면서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손 걷어붙이면서 이리와 나랑 한번 싸우자고 덤벼들지 아니할거예요. 그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힘들 때 알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목이 말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목이 말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그렇게 목이 말랐으면 아니 지난날 16장에서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 배부름을 필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는 좀 이 순간 와서는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주님 목이 말라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원망부터 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해결자이시신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입니다. 모세는 다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 마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렵고 모세의 반응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해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이놈들 언제 정신 차리냐고 아마 한번 분방시 때리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지 사실은. 여러분 자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6절 5절 한반절부터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잡고 가라. 지팡이 잡고 가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겠다. 반석에서 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물이 나오니까 백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목이 말랐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목말라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요. 반석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게 정말 진실로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마시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적에 그대로 행했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목이 마른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요렇게 끝나고 말씀 끝나면 안 돼요. 이 반석의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바울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애굽기 시간이 좀 걸려서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구름 안에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얘기해요.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침례 사건도요 보면 요때 침례를 받았어요.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위에는 구름이 물이에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고 나온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침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침례를 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침례의 기원을 찾는다면 언제부터 침례 받았는데 침례 기원 아니에요. 요때부터 지금 찾아 나가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3절 말씀은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 16장에서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모두가 시작. 모두가 자, 4절로 다 같은 신령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반석을 가지고 누굴 설명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옛날 목이 말라가지고요 그들에게 있는 그 백성들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때 물을 공급 해결됐다니 이 얘기 끝나지 않냐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바라보면서요. 다시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 오늘 출애굽 17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시 온 거예요. 본문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듣고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그 반석도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아무나 있는 아무 널려있는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특정한 나의 하나님의 반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마른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해 주셨는가니 창세전부터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반석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우선 근본적인 거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목이 말라 못 말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야 너가 지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쓴다는 반석이 누가 쓴다는 거니?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면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데 이 반석만 친 게 아니라 누가 그게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굴 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누굴 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맞을게 내가 깨질게 내가 부서질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서서 오늘 6절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서서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반석 지팡이를 쳤는데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 반석에는 어만이 거기 있다가 한 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바울에게 얘기했는데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저들 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신자가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치라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너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우리의 생각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으며 라고 하는 이 당하였거늘 매를 맞았으며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아까 저기 출애굽 10절 반석을 쳐라 하고 하는 얘기랑 같은 단어 쓰여진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이 깨어진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깨어진 반석에서 뭐가 나왔지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 샘물은 누구에게 필요한 샘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샘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샘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의 샘물이요. 이 샘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고 주님께서 그분이 이제 주님 반석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 따라가신 여러분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목이 마른지 이거 문제가 이게 저가 목이 말라 보여요.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은혜의 샘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돈을 내서 아니에요. 목이 타서 죽어도 싼 백성들이었는데 이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 죽어야 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샘물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샘물이 풍성한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스로 겨우 그들에게 목이 조금만 한컵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물이 얼마만큼 흘러나왔는지는 성경에 양을 쟀더니 몇 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요 시편 105편 41절에 그것을 증거해서 그 앞에 그 시편 105편 얘기가 그 얘기를 쭉 설명했는데 그때 얼마만큼 물이 나왔는지를 자꾸 설명을 해줘요. 보세요. 41절 말씀은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어떻게?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강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샘물 주시는데 강같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니 안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시고 공포탄만 쏘는 것이 아니라 뻥뻥거리지 진짜로 실제로 주님 만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은혜의 생물을 준비하셨구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희생하시고 반석을 깨워 생물을 예비하셨던 그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아니한지요. 주님, 주님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힘을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동으로 지금을 주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의 주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며 귀한 수고해 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주시는 채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시죠. 우리의 성령을 역사하고 보여주시고 안에서는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충만케 거하게 하시오 주옵시며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믿음의 원석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하나 숨이 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배부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의 축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니 모든 질병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니 안에서는 들어갈지어다. 원래 곳에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원석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현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